오늘 말씀은요, 이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꿈과 비전을 갖자. 꽃가게에서는 아름다운 꽃, 예쁜 꽃만 파는 것이 아니라 향기도 같이 팝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언이 되고 그 말씀은 하나같이 다 꿈과 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장차는 그 영원한 천국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43장은 지금 약한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불리는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세계 막강한 대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구속자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이사야 43장 14절에 이스라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의 구속자요. 15절 내려가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려오치, 그리고 병거와 군마와 말들을 다 엎어버리고 멸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결국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사들은 그 홍해물에 다 멸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강대국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비참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 이렇게 믿을까요?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게 한일 합방되고 1905년 을사보호 조약을 맺은 이후에 모든 국권은 다 저 일본 손에 넘어가고 일본이 강압적인 압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중국, 러시아까지, 그리고 남방 지역까지, 동남아 일대에, 심지어는 저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까지 공격을 하는 일은 엄청난 일본의 그 무력 앞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방된다는 생각을 정말 가졌다면 일본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고 절대 해방이 될 수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이런 무서운 지배하에 있을 때 해방될 수 있다. 그건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너의 구속자요, 내가 길을 내주고 빛을 내주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은 결국 그것을 맛보게 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아는 성도는 반드시 빛을 볼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그 어두운 과거에 집착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미래에도 인도하시고 장차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거기에 파묻혀서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가 옛날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신 것,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은택을 그걸 잊지 말지만은
우리의 어둡고 힘든 가슴 아팠던 섭섭했던 그 과거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에베네사르 그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언제나 다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의 바른 신앙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방해물이 있어요. 첩첩 방해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임마누엘. 이건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면요, KTX 기차를 타든 SRT 기차를 타든 이 기차에는 의자가 두 가지 종류의 의자가 있어요. 하나는 순방향의 의자가 있고 하나는 역방향의 의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자가 계속 앞으로 비춰지는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의자가 있고, 하나는 지나가 버리는 경치를 바라보는 역방향의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의자 값은 똑같지는 않죠. 앞을 바라보는, 경치를 바라보는 의자가 약간 가격이 비싸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계속 앞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간 일을 자꾸 거기만 쳐다보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자꾸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자꾸 집착하면요, 앞을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면 밭고랑이 똑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 뒤에 것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뒤에 것을 자꾸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실수 많은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우리 생각 같으면, 야,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천국의 열쇠까지 줬잖아, 수제자로 삼았잖아, 나를 3번이나 배신하다니. 주는 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양쪽 두 군데 달려있는 강도, 그 오른편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네 낯짝이 지금까지 평생도 넌 강도짓 했잖아. 사람 죽이고 빼앗고. 주님 그런 말씀 하셨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과거를 자꾸 묻고 캐묻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좋은 것은 생각하고 기분 나쁜 것은 잊어버리자.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여기 보라, 영어에 보면 behold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behold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주의 깊게 잘 봐라. 너의 목전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 너희는 것을 알지 못하겠냐?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and a stream in the wasteland.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더 귀한 일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 내 인생길이 지금 광야같이 보이지만 거기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이 사막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강을 내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미국에서 골프를 쳤어요. 유명한 골프 선수와 함께 3일 동안 골프를 쳤습니다. 며칠 동안 즐겁게 골프를 쳤어요. 마지막 끝날 때 내가 자네에게 어떤 선물을 줄 테니 뭘 원하는가? 전 선물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는 줘야지. 뭘 원하는가? 골프채가 혹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왕이 돌아간 다음에 늘 기대하기를 어떤 골프채가 선물로 올까? 보석 박힌 골프채가 올까? 도무지 우편함에 눈길을 떼지 못하고 매일같이 봤으나 아무것도 온 것이 없이 어느 날 달랑 편지 하나가 왔어요. 여러분, 골프채가 아닌가 보다 뜯어보니까 그건 뭐라고 썼어요? 미국에서 커다란 골프 코스를 선물로 줍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골프장을 하나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채가 문제입니까? 사람도 자기 마음에 들면 선물이 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겠는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내려가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왜 만드셨어요? 찬송하도록.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목적에 합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드신 거예요. 찬양을 하도록.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국 군사가 막 뒤에서 추격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안고, 어떤 분은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떼글떼글 둥글다가 했다는 권사님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오늘이요 6.25 사변 일어났던 주간 아니겠습니까? 참 가슴 아팠던 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적적으로 원조를 받아도 살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된 거 얼마나 귀합니까? 과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나갈 길을 생각해야죠. 자꾸 과거의 무덤을 파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자랑스러운 애국가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라고. 그 동해물가를 만든 작사는 안익태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안익태 선생의 모습 보면요, 그 음악을 하는 분이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이 갖고 있는 음악에 그가 같이 합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친일 흔적이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애국가 부르지 맙시다. 그 애국가 없습니까? 육당 최남선 선생이 기미 독립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기미 독립 선언문에 수많은 민족의 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집니다. 그런데 그 최남선 선생도 그 일제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들이 하는 일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결국 최남선 선생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 기미 독립 선언문을 다 폐기시켜버리자. 3.1운동 때 그거 다 폐기해서 절대로 낭독하지 마라.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표 문인 중에 한 사람이 춘원 이강수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무정이라고 하는 끈화 유정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글들은 한국의 신문학 근대화의 선구자입니다. 근데 그도 일본 시대에 저들의 하는 일에 동조 안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문학작품 중에서 이광수 선생의 문학작품 다 불태워버리고 역사에서 아주 없애버리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한 칸 더 벽돌을 쌓아서 올라가는 앞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보릿고개 춘궁기,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풀뿌리 나무 껍질을 파먹던 그런 시절, 이때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 미국에 가서 돈을 빌리러 존 F 케네디 대통령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했어요. 호텔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행원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한 한 맺힌 눈물을 흘려갑니다. 우리나라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 외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빛이 저 서독에서 광부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그 광부 모집을 하는 500명 광부 모집에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어 못해도 20인난이라 두 비슷한 아한실러, 그러면 그렇게 못해도, 독일어 못해도 기본적인 것만 조금만 건강하고 하면 가서 독일 사람들 500m 이하를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1000m가 더 되는 그 깊은 곳에 섭씨 50도가 넘는 콧구멍이 새카매지고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산을 캐면서, 간호사들이 갔을 때는 주사 놓는 간호사가 아니라 시체를 알코올 꺼지로 닦아내는 간호사들. 대통령이 비행기가 없어 그곳에 가서 만나려고 갔지만은, 여러분 남의 나라 대통령이 빌려주는 비행기 타고 그 나라에 가서 20여 분 연설하게 돼 있지만은 5분도 못해서 눈물바다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한 나라, 먹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우리 후손에게는 가난하지 않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대통령이 나가는 그 발걸음에 수행원들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던 광부들, 간호사들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서독 총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1억 4천만 마르크를
우리나라의 차관으로 줬어요. 이 돈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할까? 근대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부 고속도로를 뚫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서독에서 본 것이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봤거든. 경부 고속도로를 16차선으로 뚫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농업사회 시절이었어요. 농사 짓는 것이 가장 귀한 나라. 아니, 논농사, 밭농사 지어야지 16차선을 뚫어서는 우리는 어떤 쌀과 어떤 곡식으로 농사를 지한단 말인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무슨 경부 고속도로가 필요해? 고속도로 현장에 두루노 자빠져갖고 방해했던 사람들.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16차선 줄여서 8차선, 더 줄여서 4차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차 한 대가 없던 그런 시절에 무슨 16차선이 필요해요? 농사만 짓는 사람이 무슨 자동차가 그렇게 필요해? 세월이 흘러 오늘 경부고속도로는요, 너무 붐벼서 다른 경부고속도로를 놓아야 될 판에 있고, 날마다 보면 양재 병목 현상으로 넓히고 넓히다가 더 이상 넓힐 데가 없고,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도로 옆에 50m는 확보해야 된다는 그 말을 콧방귀 쳤던 그때의 시절. 왜 그럴까요? 꿈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셨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힘들어도 창대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진하고 있느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일생, 남은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같은 사람은 자꾸 과거 일에 얽매여서 자기의 삶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나의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을 끊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어두운 기분 나쁘고 섭섭한 것을 끊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끊어줄 수 있겠어요? 내가 끊어야 합니다. 내가 끊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섭섭을 지워야 돼요. 난 섭섭해. 교회 다니면서 섭섭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섭섭해. 섭섭 귀신이 붙은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섭섭 귀신을 끊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섭섭함을 당장 끊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이 섭섭을 끊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섭섭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앞이 소망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큰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늘 피해자다. 나는 늘 피해자다. 피해의식에 사는 사람. 그럼 누가 가해자예요? 그러면 가해자를 늘 원망하고 삽니까? 사실은요, 내가 가해자일 수 있어. 내가 가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변하지 않고 누가 나를 변화줍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왜 소중합니까? 우린 저 사람이 바뀌어지길 원해. 그것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바뀌면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내 속에 희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적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귀한 새날을 맞이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